여러분, 우리는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이 막다른 골목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지난 추석 저희 가족이 종로에 있는 인사동에 이렇게 하루 가서 지낸 적이 있는데, 인사동을 이렇게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골목들이 있어서 이 골목에는 뭐가 있을까 하고 골목길로 접어들었는데 저 골목이었거든요. 들어가서 뭐 맛집들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한데,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상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 위에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삶의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암이라든지, 아니면 이혼이라든지, 또 가정이 파산한다든지, 임신이 안 되는 불임과, 또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내가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받는다든지 할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활짝 펼쳐진 8차선, 10차선 대로라고 생각하고 이 길을 힘차게 내디뎠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꿈을 꾸면서 길을 걷는데 이 꿈이 악몽으로 변할 때 우리는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걷는 길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쉬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면 뭘 잘못했는지 콕 집어서 좀 알려주세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고 항의하고 따지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 들어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오늘 막다른 골목에선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출애굽해서 인도하여 낸 그 사람입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사실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장정만 60만 명,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적게 잡아도 200만 명의 이 노예들을 순순히 풀어줄 리가 없죠. 내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할 때 누가, 어떤 왕이 노예가 200만 명인데 자신들의 그 노동력인데 쉽게 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저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대대로 노예로 지내다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파라오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데요, 12장 31절입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두 손 두 발 항복하는 겁니다. 파라오가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마치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파라오가 항복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들을 해방시키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의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분한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출애굽 당시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길을 걷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저 뒤에서 희뿌연 모래 먼지가 확 일어나더니 애굽의 기병과 마병들이 자신들을 죽일 듯이 추격해 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달려오고 있다라고, 이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자 견딜 수가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가져야 할 마음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딱히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대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이젠 죽었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했던 입술들인데 그 기쁨이 머지않아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나라의 그 역사가 생각나더라고요. 1910년에 이 일본의 압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35년 동안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사진이거든요. 광복을 맞이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5년이 지난 이후에 1950년 6월 25일 그날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남으로 피난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게에 짊어지고 살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부산만 남겨놓고 완전히 초토화될 정도로 끝간데 없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산마저 밀리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북에 살던 분들이 배를 타고 내려와서 첫 번째 머무는 항구가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한번 사람들이 피난 행렬이 한번 내려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내려와서 군산에 머무는 겁니다. 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요.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가서 부산에, 여수에, 목포에 이렇게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개복교회 앞에 다이소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보면은 군산 제1교회가 있습니다. 그 군산 제1교회는요, 황해도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자녀들과 그분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황해도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도 황해도에서 내려왔는데 용매도라는 섬에서 유지로 지내셨다라고 합니다. 용매도와 연평도가 가깝죠. 저희 아버지가 고향을 가고 싶으니까 연평도에 가서 용매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점점점이 38선이에요. 눈앞에 고향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앞뒤 좌우 사방이 꽉 막힌 상태에 놓이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꽉 붙들기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위기의 때, 낙심의 때, 절망의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볼 겨를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막다른 길에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요. 내 욕심을 버리고 절제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역사와 너무나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남북이 나뉘어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평양인 것과 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150년 지난 이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곧 멸망당할 거야 라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줘요.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의지한 줄 아십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낙심천만한 위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천만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신 분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서 앞뒤 좌우를 다 둘러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다른 한 가지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의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평상시에 전혀 몰라요. 언제 우리 마음을 깨닫느냐 하면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처하면 놀랍게도 완전 자동, 오토매틱으로 누군가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하는데 우리 마음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 길 안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로 가면 분명히 대박이 날 거라면서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안전한 길이라고 당신이 그랬잖아요, 지금. 믿고 갔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남을 탓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빠르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서 출애굽할 때 저들이 얼마나 기뻐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영광의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저들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자 완전 자동으로 이렇게 모세에게 따지고 항의합니다. 1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위기 상황에 놓이자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거침없이 쏟아놓습니다. 하면 얼마 못 가서 후회할 말을 밑도 끝도 없이 내뱉는 겁니다.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왜 광야로 인도해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 이건 저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서 정신없이 쏟아놓습니다. 돌아서면 후회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좀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저 바로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라고 얼마나 부르짖어 목 놓아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저들을 구원해 주신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모세에게 항의하고 따지는 겁니다.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내뱉는 겁니다. 2장 23절부터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하니?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한테 들렸대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서 저들을 구원해 주셨다고요. 근데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모세를 향한 원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골목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에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때 원망과 분노의 말을 쏟아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가족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친구를 원망하고 직장 동료를 원망합니다. 뭔가 그 원망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딱 지목이 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막 쏟아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쏟아붓는다고 끝이 아니라 그 상처가 돌고 돌아서 다시 내게로 화살처럼 꽂힌다고요. 자꾸 자신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힘들면 하나님, 저 예수님 믿기 전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틀어서 세상 가운데 가서 그곳에서 또 과거보다 더 못나게, 더 부끄럽게 추한 모습으로 살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나쁜 상황을 계속해서 나쁜 상황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그냥 참고 견디며 버티는 거예요. 어쩌면 사탄은 그런 여러분을 다시 중독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지게 하고 당신을 괴롭혔던 옛사람으로 살도록 계속 유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예를 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웰컴 투 이집트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박수 치면서 환영하고 현수막 걸어줍니까? 아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칠 것 같아요, 여러분? 훨씬 더 혹독하게 노예 생활로 이끌 겁니다. 저들이 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뒤돌아갈 수 없어요.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저들이 우리를 기쁘게 맞아줄리 만무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은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절절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서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가만히로 보나, 뭐 이런 농담도 있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어느 때에?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게끔 하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이건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을 땐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가끔씩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부정적인 면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결코 덕이 되지 않고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 집 잘 돌아가나 한번 보자고. 내가 없으면 우리 회사,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맡고 있는 이 부서의 일이 잘 돌아가나 한번 보자고. 내가 없으면 내가 섬기는 봉사 부서, 이거 금방 어려워질 걸 하는 마음가짐으로서의 내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없으면 한번 잘 되나 보자고 하고 여러분이 그 일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한번 떠나보세요. 진짜 여러분 생각처럼 그 공동체가 어려움과 위기를 겪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딱 내려놓는 순간 그 공동체가 훨씬 더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콜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으로 부르신다고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생교회를 담임하는 이 담임 목사, 제가 없으면 영생교회가 어려움을 겪을까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분당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안식년 때 1년 동안 자리를 비웠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본인이 안식년을 지나고 분당 우리 교회에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부재 중에
교회가 훨씬 더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깜짝 놀랐어. 아, 내가 없으니까 더 부흥하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봉사하고 싶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연세 지긋하신 분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신방하면 그분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현장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누워서 있다 보니 이게 축복이요 은혜였습니다. 너무너무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 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봉사할 수 있는 힘과 시간과 건강을 주실 때 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기쁨으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일 때, 막다른 골목에 들어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끝없이 지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셔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약 성경으로 오면 예수님이 홍해를 가르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영어로 waymaker라고 하잖아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셔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 막다른 골목에 서 계신 분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분 계세요? 바로 그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분명히 목도해야 찬양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할 때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영생에 속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